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1월 20날입니까? 예, 20날.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후 3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그 Thanksgiving 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 예배가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미션을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한 주일에 3일 미션 하는 게 이제 힘드네요. 이게 그냥 미션도 아니고 무거운 박스를 맨날 날라야 되고 그냥 미국에서 미션하는 거는 우리가 봉투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못 줘요. 왜냐면 그거를 줬다가는 마약하는 애들이 저기 뒤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음식을 해서 주든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줘야 돼요. 돈은 미국에서는 돈은 못 줘요. 큰일 나요. 그거는 그거 줬다가는 완전히 뭐야 자살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그 크리스티나 케빈 조 오빠하고 동생인데 달라스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도와줬다고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뭐가 걸릴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 두 오빠 동생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저희는 미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 두 오빠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레미야서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하나 더 보실 거예요. 이사야서 가보시죠.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줄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를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다른 것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그것도 모르면 이제 하나님께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유튜브 시커를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을 보는 우리 모든 유튜브 식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좀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와 내 의지가 나를 부른 자가 있습니다. 즉 징집병과 지원병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지원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징집병은 한국은 징집병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원병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택함을 받아서 즉 징집병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신 것 같이 에레미야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이제 봤죠.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야. 야,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내 종이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에레미야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과 그 부목사 바로 그 2명밖에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님은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통을 벗고 맨발로 3년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번 주가 지난주에 이제 수, 목, 토를 갖다가 아주 믹서를 빡시게 했습니다. 모기 다 나가고 감기 걸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아픔이 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거 하다가 아프면 전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픈 거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일 하다가 이렇게 아프니 전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징집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집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른 종, 즉 지원병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원병과 징집병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원병입니까? 아니면 자원병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줄 때는 말씀은 목사한테 줬습니다. 근데 교회 치료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장로한테 준 겁니다. 장로 권세라고 하는 것이 목사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보면 목사는 말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로와 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로 권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장로가 됐나?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했나? 아니면 그냥 누가 하라 그러니까 했나?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받고 까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수받은 값을 못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자원병이 받는 그 벌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권세 받을 때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 함부로 받는 거 아니고 기도원장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역장도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부르십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누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즉 사람을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한테 맡긴 건 뭡니까?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로마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겠으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우리의 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죄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 선생이나 우리 주님이나 같은 말인데 이 반대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죄가 너를 용서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 같은 말인데 이쪽하고 저쪽에서 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방법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되리라. 즉 우리에게 맡기신 방법은 너희가 나를 교회 이름 들르지 말고 교회 미션 들르지 말고 교회 무슨 부인전도의 이름 올리지 말고 너희가 순수하게 나를 올려라. 김치병 위에다가 교회 이름을 찍어서 파는 것, 된장 고추장병 위에다가 교회 이름을 찍어서 팔아서 그것을 미션한다.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저 하늘나라의 진주문으로 이 세상 은행에다 담보 시켜가지고 김치 팔아가지고 된장 팔아가지고 미션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디어가 참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히네. 도저히 이거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십자가의 골고다 돌산 위의 십자가. 방법은 우리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에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구나. 즉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 그 계획도 영원히 섰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대로 안 가면 못 가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왜 가인을 안 받았습니까? 창세기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가죽 옷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가죽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은 아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서란 말에 그 한 8번째, 9번째 내려오게 되면 시범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양의 가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가죽 옷을 만들어 입을 때는 한 양 같으면 15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니까. 하면 15번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아벨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가인은 지 멋대로 내가 농사져서 이렇게 잘했어요. 내가 가진 중요한 거 주여 받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에다 100만 불 헌금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 그거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정하신 하나님께 부르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즉 목적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는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결과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우리가 실수한 것마저도 모든 것 협력하여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로마 총독 그 집 밖에서 머리를 치면서 왼손으로는 머리를 치면서 오른손으로는 주님을 가르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럽니다. 자, 그게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저 피가 잘못된 것이면 우리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간 것이 누구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죽여라. 오늘도 중동을 보면 오늘도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오늘 봤죠.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써놨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에레미야서 1장 5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겠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시편 어떻게 됐습니까?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즉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걸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제전능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못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신실하다 하신 말씀 이루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말을 안 바꾸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십니다. 휴가 안 가고 안 잊어버리십니다. 뭡니까? 내가 한 짓거리 회개할 때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면 왜 시편에 나오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잊었는데 누가 와서 그 죄를 기억하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기억하게 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와서 기억하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과 서 안에 서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깃발 하나가 딱 꽂혀 있습니다. 딱 꽂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과 서 바다.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깃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없지만 황철의 목사의 내가 복음입니다. 황철의 목사 복음입니다. 그 한가운데 표가 하나 있습니다. 낚시하지 마시오. 즉 우리 죄를 왜 기억하십니까?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것들을 회개했으면 뭐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잊으십니다.
이거 우리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목적이 없이 그냥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가 좋은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네 이런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방법은 우리 거고 목적은 하나님 거,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헌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그걸 미스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기차를 놓친 것 같이. 이렇게 이거는 어떤 남자가 와서 하나님이요 이제 부흥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할게요. 근데 결혼했더니 부인이 목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목사해. 그러니까 애 한 둘 낳고 안정되면 목사할게요.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목사할게요. 늦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그때 목사를 해서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데 영혼 구한 게 아니라 아니면 그 목사가 목사를 하긴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영광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미국에서 페리스 레이헤드라고 하는 그 오하이오에서 시작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페리스 레이헤드 목사님의 그 비디오는 안 나와 있고 테이프만 몇 개 남았어요 지금. 근데 그 테이프 중에 하나가 아주 재밌는 날이 이제 있었습니다. 페리스 레이헤드 그 목사님이 이제 오하이오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이 엄청 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지금 나는 교회들 크게 지금 다시 증축을 했고 교인들도 있고 라디오 방송 나가야 되고 텔레비전 나가고 싶은데 이런 걸 좀 더 하기 위해서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페리스 레이헤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미국 교회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페리스 레이헤드 목사님 그 젊은 목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기 지금 좋은 차를 몰고 있는데 목사님이 운전하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교회도 크게 짓고 이제 라디오 방송도 열었고 텔레비전 나가야 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크게 하시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떡할까? 차를 세우시오. 차에서 내리시고 예수님 보고 내려가고 있어요. 둘 다 내려가시고 차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여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트렁크를 닫으세요. 그리고 그 트렁크에 키홀이 있죠. 그 키홀로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운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커질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태우고 내가 운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야, 네가 운전해라. 네가 해라. 네가 교회를 부흥시켜라. 네가 목사해서 네가 결혼하고 할게, 애 낳고 할게요.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쪽의 문제는 네가 목사해서 네가 크게 부흥을 시켜. 네가 해. 그 말을 갖다가 에스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사들은 화 있을진저 목사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스겔서 34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즉 어떤 말하는 겁니까? 아니, 목사가 돼서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ATM 기계 놓고 컴퓨터에 어카운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크레딧 카드로 환급하는 거야. 그냥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고 그냥 이런 거죠. 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가정교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일본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 나니까 그때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존경하시는 내천 감상 목사님이십니다. 내천 감상 목사님 책을 저희 아버지가 일본어로 쫙 한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내천 감상 목사님의 주요 팀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테마가 뭐였습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는 썩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향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치느니라.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이 징집병입니까? 지원병입니까?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님의 은사가 분별의 영입니다. 그 분별을 못하면 방언도 마귀 방언을 하도 내가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마귀가. 하나님 방언에서 몰라. 근데 왜 그제 제가 우리 노숙자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얘는 내가 보낸 거다 증명하기 위해서 제게 주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통변의 은사도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교회 부흥회 가서 그 할머니 뒤에 앉으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앞에서 할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말고 뒤를 딱 쳐다보면서 너 누구야?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야 너 근데 어떻게 내가 방언을 하는데 네가 그렇게 그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니? 라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통변 은사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부흥회인데 백인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걸 방언하는 걸 듣게 되면 싹 욕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즉 내가 마귀의 방언을 하는지 하느님의 방언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분별의 영입니다. 즉 분별해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목
목적을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했는데 파괴시키는 거야. 파괴시키는 거야.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스파이 12명 들어갔다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가서 못 들어간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 2명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머지는 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고 뭐 자복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지만 교회 음성 들어, 목사 음성 들어, 기도원장 그놈 음성 들어, 장로 권사야 내가 내 말 들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뭡니까? 그거 마귀의 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도 가면 이 목자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 가족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막내가 목동을 합니다. 근데 그 막내가 싹 보고 있다가 고음하고 사자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먼저 도망가, 양떼보다 먼저 도망가 이 새끼가 하고 배고프면 거기서 제일 맛있는 놈 잡아가지고 먹고 앉아있어. 그게 아프리카 목동이에요. 근데 유대 지방의 목자들 어떻게 합니까? 늑대나 곰 사자가 오면 목숨을 걸고 쥐의 막대기와 지팡이죠. 그 막대기가 한 야구 방망이보다 조금 넓고 무거워요. 그거 한 방 맞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거 가지고 사자하고 곰을 갖다가 이제 방어를 하거든요. 한번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윗이 사울한테 말하는 거. 이제 기억하십니까? 내가 곰도 찢고 사자도 찢었나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 또.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실까? 여러분. 그런 엉터리 교회 가서 싹큰 목사한테 가가지고 헌금하면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 하는 거지. 마귀 새끼 하는 거죠. 응? 유대지방의 목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나는 양이 있어. 그럼 발을 딱 분질러주죠. 발을 딱 분질러주고. 그리고 발을 감싸줘요. 그 발이 나을 때까지 목자가 안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으면 내가 실수하면은 빡 쳐가지고 하늘만 보기만 들어 주여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징계병들은 그래서 교회가 커졌다고 우리 아들한테 교회를 못 넘깁니다. 그거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뒤져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 아니면 하나님은 안 건드려요. 내 새끼 아니면 안 건드려요.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주건 교회 돈 가지고 뭐를 하건 그거 내 새끼 아니야. 하나님 종 아니야. 하나님이 안 건드려. 양들의 진짜 목자는 양들의 안위, 교인들의 안위와 교인들의 건강이 먼저예요. 내가 어떻게 사나, 뭘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우리 저하고 저는 교회에서 살고, 날이 추워지면 우리가 방에서 마스크를 끼고 자야 됩니다. 잘 때. 왜냐하면 방의 온도하고 밖의 온도하고 똑같아요. 건물에 히터가 없어요. 우리가 히터가. 에어컨은 이제 방에 창문에 붙이는 게 있는데 히터는 없어요. 추워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가서 살고 집을 빌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미션할 돈이 없는 거야.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일이 먼저죠. 양들의 안위와 그들의 건강이 먼저죠. 근데
근데 어떤 목사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1년에 휴가 안 보내주면 목회 안 한다 그래요. 그건 미친 거죠. 그거는 미쳤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아프리칸 목자들, 위다 땅의 목자들, 지원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의 그 차이가 이제 그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종이 되었으면 그 종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종이 도망가면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다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가 날 때까지 주님이 안고 다니시니까.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 주심으로 꼼짝 못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종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내가 지원했으면 그 종의 생명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세요. 너희가 교회를 키워서 아들한테 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같이 지옥 가는 거니까 관계없어. 그거는 신경 안 써. 하나님이 하다가 피곤해서 도망가서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럼 또 잘해. 어? 하다가 내 욕심대로 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종은 하나님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새끼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양떼에 섞여 있는 늑대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그럼 하나님께서 양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뭘 얻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말한 평안, 미래,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을 훔쳐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도둑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불러서 어디다 보내서 뭘 할지 모르는데 제가 그 길거리 미션 시작할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를 딱 부르더니 제가 황철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요? 그때 깜짝 뭐요? 그랬더니 황철의 전도사님은 엔지니어도 하셨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셨는데 거린 사역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뭡니까? 그 친구요.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그 목사 그 뒤에 목회 한 2, 3년 더 하고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평안, 미래, 희망. 제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가서 나눠주고 헤매기고 이래야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만약에 나 같은 놈이 일반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가 되겠나?
그냥 만드는 거지 뭐. 아이고 제가 못된 짓 하다가 못된 병에 걸렸는데요. 그럼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했다가 죄 졌으니까 벌 받잖아. 회개해요. 끝나고. 아니 일반 교회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 말해봐 뭐가 되나 완전 엉망되지. 사랑없는 목사 저 새끼 나쁜 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이거야. 난 거기는 딱 맞아. 근데 일반 목회를 내가 한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양들한테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평안,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근데 그 평안, 미래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자, 지금 늑대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 지금 누구 목소리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면 지금 누구 음성을 듣고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귀에서 들은 소리 내 욕심 가지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한데 마귀가 당신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대접받고 잘 살고 싶은데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좋은 차도 못 몰고 좋은 집도 없고 왜 이러거든요. 그 욕심이라고, 욕심.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 히브리 말로 봐요. 바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이거는 한국말은 지금 내 입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느 랭귀지로 바꿔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음성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해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들으라 오늘 내가 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바콜 아도나예요. 이건 어떻게 번역해봐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1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즉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희망이 노희망. 노희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못 들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까? 자, 끝나는 겁니다. 하면 지금 누구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직도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아니 여기 인간말 들으라 그랬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 오기 전에 히브리서 13장 7절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자, 7하고 17하고 여러분 분간하세요. 7이 먼저 와요. 7이 먼저 와요. 17이 먼저 오지 않아요. 7이 먼저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거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이, 자, 만약에 교회에서 저 양반한테 월급을 주면 그 월급 가지고 뭐 하냐 말이에요. 그 월급 외에도 쓰는 돈은 얼마냐고. 그럼 그 돈, 교인의 헌금 가지고 뭐 하냐 말이에요. 그거 보란 얘기예요. 성령을 분간하라 그러죠.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성령을 분간하라 그러죠.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좋은 말을 한마디 했죠. If you don't know the person, 너희가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면 give him a power and see what he does with this power. 즉, 너희가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은 그에게 권력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어떻게 쓰나를 보면 그 인간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고요. 히브리서에서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나를 부른 지원명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복음과 내 해석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십니다.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대물림 하시니 우리도 대물림한다. 즉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주면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대물림 했으니 우리도 대물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놀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파괴하는 마귀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김기동 씨인가? 홍락교회. 성령을 알자라는 책 읽어내 있죠. 상이 있고 하가 있죠. 자, 그쪽에서 김기동 씨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하는 설교도 이사회에서와 같은 레벨이다. 이런 그 망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회에서와 내가 성령을 알자 상하 이거 같은 레벨로 본다면은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즉 말씀보다는 우리 교회의 현 상태 유지와 위상을 위해 말씀을 잠깐 유보하고 우리 교회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으나 그러나 세상에서 더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넓혀야 되고 이렇게 치장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죽어가는 영혼은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나옵니다. 너 십자가 가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내가 이거 세상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십자가 가지 마라. 십자가 지고 어디 가니? 가지 마라 그거.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내가 다 줄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있습니까? 십자가 피를 통해서. 십자가 피의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는 가나안, 즉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혹시 당신이 믿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말하는지 분별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기적과 이상 나타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회개 운동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이거 유지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즉 여러분은 큰 교회에 나가서 그 큰 교회 목사들한테 살찐 양이 돼서 헌금하고 잡혀 먹으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끝나기 전에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원행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행. 이걸 안 했다면 이제 이 공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 안식년을 490년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으니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니 바벨론한테 포기하고 항복하고 70년 벌 받아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존경했습니다.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놈 나쁜 놈이라고 죽이려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주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스미야의 아들 우리야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야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네가 가서 이 말 했다고 한 말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이건 지원병입니다. 예레미야 하는 거 보고 저 황 목사 저거 말이야, 저거 노숙자 아들이 말이야, 저거 교인들이 존경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흉내낸 사람 하나 있어. 우리 큰형. 내가 처음에 길거리 사역 시작할 때 그거를 보고 뉴저지에 올라가서 똑같이 하다가 그 노숙자 4명이 밤에 쫓아와서 망치로 죽여가지고 얼굴에 흔적도 없어지고 뇌가 비 오는 날 뇌가 깨져가지고 뇌가 다 비에 휩쓸려 내려갔던 게 저희 큰형입니다. 여러분, 남이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한다고 해서 나도 그거 해보자라고 했다간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징집병과 직원병.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싹군이라고 욕을 하시면서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헌금하고 축도 받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발 좀 정신 차리는 유튜브 식구가 되어서 이제 가정 예배로 들어가면서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시작되옵시기만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제가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정리해 주옵시고 이것을 듣는 모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셔서 지혜로 허락하옵시고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의 보호를 받고 그 이웃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합니다.